우리나라는 호칭 문화죠. 그래서 항상 이름 뒤에는 어떤 타이틀이 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사장님입니다. 그 사람이 사장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잘 모르는 분 부를 때에는 사장님하고 부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약 2달 정도는 호칭이 2개였습니다. 뭐였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식으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약간 신경을 써서 부르는 분들이죠. 그때 제 큰아이가 5살쯤 됐었는데, 큰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목사님 됐는데 아직까지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좀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는 분들은 모두가 다 목사라고 부릅니다. 간혹 가다가 실수로 잘못 나와서 저보고 집사님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칭을 들을 때 어찌나 참 신선하게 들리는지 참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이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집사입니다. 집사가 아니라도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시거나 또 권사님이신데 집사라고 부르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호칭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를 할 때에 이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명함에 얼마나 많은 그런 타이틀을 넣어 놓았는지 명함이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전에 가지고 있던 타이틀도 넣어 놓습니다. 증경회장이라든지 또 무슨 회사 전 이사장이라는 그런 호칭이나, 또는 전 몇 대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이전에 가졌던 많은 타이틀을 넣어 놓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명함에 넣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명함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연락처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명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요즘 좀 익숙해서 이제는 요즘은 적응이 되는데, 처음 부임해 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예배 후에 문단속 다 하고 또 체크하고 또 쓰레기 정리 다 하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약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전혀 몰랐던 분 계시죠? 이 장로님들이 이거 다 하구나 하는 걸 모르셨죠? 일부 예배 때도 장로님들이 먼저 와서 다 정리를 해놓고 의자를 다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십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동영상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은 장로님들 그러는 거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복된 교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다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망의 말씀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섬김의 자리에서는 조금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섬기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그 대상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떤지 그 다음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본문인 이제 13절 이하에서부터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 마련되어 있는 돌로 만든 의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강대상의 의자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강대상이 있고 큰 강대상이 있고 큰 강대상 뒤에 나무로 만든 또 큰 의자, 높은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등받이가 굉장히 높은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를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는 그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주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들은 강대상에 선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르치는 일 그 자체는 좋아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써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들의 삶이 옳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 자체는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참 저를 생각해 볼 때에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역시 그 가르치는 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에도 항상 저를 위해서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한 기도는 저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미 은퇴하신 지가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교역자들이 주일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퇴근을 못했습니다. 약복강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역자들만 모여서 주일날 밤새도록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부임했을 때는 그 목사님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약복강 기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성훈련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것은 안타깝지만 저보다 먼저 부임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교육자들 집에 보내지 않고 밤새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면 담임 목사님이 다니면서 교육자들의 등짝을 쫙쫙 때렸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을 자고 있나 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지금 사탄하고 전쟁해야 될 때라 하면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설교를 한 만큼 삶이 따라오지 않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는 설교 잘 못한다고 야단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흥사였습니다. 마이크를 딱 잡고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설교 원고를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설교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의 몫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키고 행하라. 행하고 지켜라. 비록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은 본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은 맞지만 그 사람이 싫어서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중한 영혼을, 우리의 그 소중한 영혼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싫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본인 손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 잘해야 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 잘해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되 그 사람의 행위는 본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싫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섬기는 자는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무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지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또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고 마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자리가 바뀌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눈썰미가 별로 없지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왔는지 안 왔는지 비교적 알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안 보이면 그분이 오늘 안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항상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당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항상 앉던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있으면 겉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지만 약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별로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지만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약간 짜증내는 분도 있습니다. 안내를 하다 보면 이쪽 자리에 가서 좀 앉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짜증내는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분은 없었지만 이제 안내를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안내를 시키다 보면 안내 담당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쪽으로 안내하면 막 짜증낸다고 하면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꼭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래 자신이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참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평범한 자리도 여러분이 늘 익숙한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높은 자리에 늘 앉아 있다가 혹시 다른 자리에 앉으면 아주 마음에 불편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는 오히려 낮아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패가망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처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교만해졌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나간 전쟁터에서 오히려 자신이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역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복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서 왕즉위식을 하려고 했죠. 그때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이 제단불을 잡고는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죠.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에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도 역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꾸만 높은 자리를 찾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때문이죠.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거나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면 내 마음이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자리로 갈 때에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가장 높은 우리의 상석, 이것은 바로 십자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높이 들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긴 합니다. 물리적인 높은 자리죠. 그러나 또 하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높임을 받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교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낮추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높이는 일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내가 높이려면 나 스스로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또 나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질 때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섬길 수 없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오면 너무 기진맥진해서 섬길 힘이 없이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못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맡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대지에서 성도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관리부 차장 우리 집사님 매주일 친교 시간마다 친교 시간 다 끝나고 다른 분들 다 집에 돌아가면 카페 청소를 더 맡아서 해야 하는데 참 만약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식사 자리에 들어왔지만 이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누가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봐라, 자는 제일 큰 아이가 못 된다 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백큐ම් 청소를 하거나 또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교회에 와서도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약간 서운한 말을 듣는다면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섬긴다고 해서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 중에 어느 하나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를 크게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더 아름다운 섬김의 본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자기를 낮추고 섬긴다고 생각하면 뭔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조금 줄이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꼭 교회 와서 섬기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자매들을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역시 귀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도 역시 귀한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이 교회에 나오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것이냐 하나님 보고 오는 것이지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의 어머니의 친구분이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 왜 이러나? 자네 이러지 말게. 하면서 눈물을 툭 흘리고는 다른 말 못하시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다시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그 따뜻한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이런 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자세, 이것을 낮추는 것, 그것만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지체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잘 돌아갔습니다. 매주일마다 섬겨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찬양팀, 구역장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매주일마다 또 간식을 내어놓는 팀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 정리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수고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